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로 36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50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8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아주 굉장한 폭우가 쏟아져서 해운대 일대 많은 그 피해들이 있었고 또 부산 지역의 교회들이 많이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축대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 교우들 가정에도 몇몇 그 사업장에 피해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국이라는 산업사회의 한 복판에서 300년이 넘도록 지배적인 산업 문화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대안적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세례파의 후예들인데 종교개혁 당시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세워진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는 개인주의보다 공동체 정신이 또 경쟁보다 협동 그리고 소유보다 영성이 더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25일에 돌아가신 그 생태운동가 김종철 교수님이 발행한 녹색평론 선집 2권에 보면 그 미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포스터가 쓴 아미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란 글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뿌리 깊은 공동체 지향성 안에서 겸손, 또 수수함, 자발적 순종, 사회적 순응 이런 것들을 미덕으로 여기고 반대로 자만심, 개인주의, 경쟁심 이런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긴다고 그럽니다. 느리게, 단순하게, 소박하게,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몸을 움직여 땀 흘려 일하며 또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전화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문명의 이기를 거절하고 말과 쟁기로 밭을 갈고 자연 친화적 삶을 살고 있는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은 집이 교회이고 밭이 교회이고 또 쟁기질하고 소치는 일을 기도로 삼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검은 옷을 입고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이 아미시 사람들의 모습이 자칫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편리함에 취해서 자연을 거슬러 살아온 현대인의 습성이 오늘날 이렇게 돌이키기 어려운 기후변화 그리고 생태계 파괴를 몰아오고 끝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고 온 이런 우리 현실 안에서 다시 조명해 보면 오히려 그들의 생태적 삶이 장래에 우리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안적인 존재 방식으로 다가오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물질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충실하게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물신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묻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 삶,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지 않는 삶. 저는 그들의 그 삶과 현대사회에 던지는 그들의 질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서 현재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 역시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성찰을 갖게 합니다.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버리는 라헬의 남자로서의 야곱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복음서는 땅속에 묻힌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모든 세간을 팔아치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 정말 중요한 하나, 그것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사람들의 생명.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이 결국 당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어주신 그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른바 한 쌍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두 개의 비유, 즉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에서 주님은 하나의 동일한 가르침을 반복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천국에 대한 비유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됩니다. 이 비유에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을 보면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돈으로 보화를 사고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비유에 등장하는 두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두 비유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으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것에 비해서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그 좋은 진주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사실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대 세계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밭에다가 보화를 숨겨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화를 숨겨뒀다가 불시의 죽음이 찾아오면 유언도 남기지 못하고 전쟁으로 죽거나 병으로 죽는 그런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신뢰를 비유로 각색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오늘 비유에서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농부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인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여튼 이 사람은 뜻밖의 행운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교회학자인 성 힐라리우스의 마태복음 주해에 따르면 그렇듯이 밭에 숨겨진 비유는 바로 뜻밖의 선물이신 주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듯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발견했듯이 우리는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나게 됐어요. 천국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실체입니다. 그렇지만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소유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됐습니다. 천국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밭에 말씀으로 뿌려져서 숨겨져 있는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껏 내가 기대고 살아온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한다. 그걸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져 있는 천국의 행복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이 밭에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듯이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우연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에게는 우연이었겠지만 주님께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발견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져 왔던 것들이 한낱 허섭 쓰레기 같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해 오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그랬어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것을 잃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에 비해서 그 다음 비유인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좋은 진주를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진주 상인처럼 의도적으로 그리스도를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혹은 기도로 혹은 독서로 혹은 묵상으로 혹은 그 밖에 오감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진리는 탐구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진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찾아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진주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주를 찾아낸 그 다음의 태도입니다. 진주를 찾아낸 사람은 그 진주를 사들여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사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진주를 발견은 해요. 발견은 하지만 그러나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치를 대가가 너무 비싸고 힘들기 때문에 사지를 않습니다. 가끔 찾아가서 그냥 바라보면서 눈요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는 하지만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발견하고 찾아낸 그 진주가 진품인 줄 알면서도 있는 것을 다 포기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할 용기가 없어서 그 진주를 사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상의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덜한 것을 버리지 못한 어리석음.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나의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얻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찾고 있습니까? 그 나라가 정녕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을 기꺼이 마다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서의 두 비유는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천국이 진정으로 생명의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졌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소유한 덜 중요한 것들을 포기하면서라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힘써 찾고 침노하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명한 격려와 경고를 남기십니다. 47절에서 50절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는 지난주 우리가 복음서에서 봤던 가라지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는 논밭처럼,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뒤섞여 있는 그물처럼, 지금은 천국을 얻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시적인 세상에서 두루 섞여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절하게 많은 것에 매여 살아가기보다는 본질적인 한 가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하나를 붙잡는 것, 그게 정말 멋진 삶이에요. 오늘 구약 성경에 보면 라헬이라는 한 여인에게 마음 빼앗겨서 그녀를 얻기 위해서 긴 시간을 할애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마침내 하란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큰딸 레아는 시력이 좋지가 않았다고 그럽니다. 맞소라 본문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말씀은 레아는 총기가 결여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레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몹시 지치다, 슬프다, 그런 뜻인데 참 자기 이름과 총기가 없다는 그 창세기 저자의 평가가 참 많이 닮았어요. 반면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표현에서 보듯이 동생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총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에게 봉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후에 외삼촌 라반이 약속을 지키질 않아요. 라헬 대신 총기가 결여된 레아를 어두운 밤에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야곱은 다시 7년을 더 외삼촌에게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입니까? 14년이 짧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저자는 그렇게 14년을 할애한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유일하게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한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시간을 희생하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하나, 그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개인.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았다고 바울은 말씀해요.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불가피하게 당신의 외아들을 순환과 죽음에 내어준 것이라면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동한 사도들은 주를 위해 도살할 양처럼,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듯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사랑스러운 여인을 발견한 야곱이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 금쪽 같은 시간을 며칠처럼 여기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하셔서 우리 생명을 사시고, 사도들은 그런 주님을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받는 삶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살았듯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정말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그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내어주고 나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일까? 김현승 시인은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라는 시에서 현재 자아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나의 머리 위로 산 가마귀 울음을 호울로 날려주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저 불이 고운 새 새끼들과 창공에 성실하던 그의 어미, 그의 잎사귀들도 나의 발뿌리에 떨어져 바람 부는 날은 가랑잎이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 주여, 나의 육체는 이미 저불었나이다. 사라지는 먼데 종소리를 듣게 하소서. 마지막 남은 빛을 공중에 흩으시고 어둠 속에 나의 귀를 눈뜨게 하소서. 내 마음은 마른 나무 가지. 주여, 빛은 죽고 밤이 되었나이다. 당신께서 내게 남기신 이 모진 두 팔의 형상을 벌려 그러나 바람 속에 나의 간곡한 포옹을 두루 찾게 하소서. 문학평론가인 금동철 교수에 따르면 김현승은 내 마음은 마른 나뭇가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아와 나무 사이에 서정적 동일성을 형성했다고 그럽니다. 김현승은 이 시에서 형상화된 나무의 주된 이미지가 마른이라는 형용사로 대표된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봄의 생동감이나 여름의 무성한 생명력 혹은 가을의 풍성한 열매를 지닌 나무의 이미지와는 달리 생명력이 소실되고 차가운 죽음의 세계에 가까워진 자아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인 것이다. 그리고 산가마귀 울음이라든지 자신의 발뿌리에 떨어져 뒹구는 가랑잎의 이미지, 이런 것들은 생명력의 소실이라는 정서를 더욱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나무 가지로 표현된 이 김현승의 자아의 마음은 말랐다는 거예요. 메말랐다. 나는 그렇게 메말랐다. 그런데 김현승의 시에는 또 다른 형상이 있어요. 마른 나무 가지가
가지를 들고 하늘을 향해 기도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김현승의 소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침내 김현승은 이런 시를 남겨요. 내가 가난할 때 저 별들이 더욱 맑음을 보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당신의 얼굴을 다시금 대할 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육신일 때, 은밀한 곳에 풍성한 생명을 기르시려고 작은 꽃씨 하나를 두루 찾아 나의 마음 저 보랏빛 노을 속에 고이 묻으시는 당신은 오늘 내 집에 오시어 금은 기명과 내 평생의 값진 도구들을 짐짓 문 밖에 내어 놓으시다. 내가 가난할 때라는 이 시에서 김현승은 자신이 가난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 즉 당신의 얼굴을 다시금 대할 때, 그때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게 시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김현승의 집을 방문하셔서 금은 기명과 평생의 값진 도구들을 다 문 밖에 내다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죽음 이후가 아닌 현재 만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평생 아껴오던 도구들을 다 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이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김현승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시로 남겼어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저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눈물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김현승이 흘린 눈물은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다. 금동철은 그렇게 말해요. 이 눈물은 죽어가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과 같은 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생명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김현승 시인처럼 마른 나무 가지가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가난한 상태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무가 하늘을 향해 가지를 벌리듯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들고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금은 기명과 김현승이 아끼던 모든 것을 다 버리시듯이 지금 내 안에 있는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에게 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마련된 천국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가장 영원하고 궁극적인 보화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진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세상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도살할 양처럼 여기고 살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이제 우리 존재를 마른 나무 가지 같은 나의 존재를 양팔을 벌리고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이 새로 세워주신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천국을 대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